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끝에 절인데요. 19장 16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죄악 많고 사망이 넘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육체의 회복과 치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여러분 조금 전에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나올 때 그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를 중심으로 이 재판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제자들은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16절, 19장 16절에 길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또 빌라도가 재판하고 또 예수님 묻고 또 빌라도도 대답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오늘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현실에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와 고난을 다룬 영화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라는 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눈물 없이는 제대로 볼 수 없는 영화죠. 저도 너무 고통스러운 그 장면을 너무 리얼리티하게 이게 하기 때문에 도저히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의 채찍을 촥 칠 때 보면 그냥 채찍이 아니거든요. 그 끝에 쇠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살점이 호다닥 떨어져 나가고 촥 치면은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물론 배우지만 연기지만 정말 진짜 그렇게 살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정말 울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더라. 그냥 일반인들은 뭐 그냥 영화로 이렇게 보지만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가슴 아파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멜 깁슨이라는 분이 이 개신교가 아니고 우리 천주교인인데 캐톨릭 신자였는데 이 캐톨릭은 워낙 고난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너무 리얼리티를 살려놓으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참 제가 연애할 때니까 한참 전이죠. 한참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때 같이 봤는데 뭐 아내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시고 또 그걸 못 박힐 때 진짜 못을 손바닥에 확 박는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니까 진짜 가슴이 아파서 눈을 바로 뜨고 이렇게 볼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십자가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이런 판결을 어이없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사형 판결을 내리면 그 당시에도 뭐 며칠 때로는 몇 주를 신문해야 되는데 하룻밤 사이에 거의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밤에 잡히시고 새벽에 대제사장에 끌려갔다가 또 낮에 지금 이 빌라도인데 있다가 빌라도가 십자가에 넘겨지고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언론의 표현으로 보면 여론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군중들이 막 데모하고 이러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데모를 하다가 풀었다가 이런다 그러는데 예전에 막 이카니까 그냥 나라가 혼란하니까 정부가 져주고 그냥 뭐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데 이번엔 또 이상하게 또 안 들어주더라고요. 또 안 들어주니까 또 자기들이 뭐 풀고 알아서 뭐 데모를 풀고 뭐 이렇게 파업을 풀고 이러던데, 우리는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론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은 언론 플레이다 이랬는데 이게 우리말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국립국어원에서 여론몰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그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여론이 딸려가는 대로 정치인들은 좀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백성들의 표를 가지고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포퓰리즘은 그냥 인기 있는 공약, 막 나라의 곳간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막 퍼주는 그런 공약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싹 사서 나중에 자기가 탁 당선되면 이제 또 그걸 싹 정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론몰이다,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는 뭐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라기보다는 그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있어, 총독.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그 멀리서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왕을 뽑도록 놔둬요. 그냥 각자 자기들이 지배한 땅의 왕들, 그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데, 실제로 로마가 통치할 때는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 권한을 갖고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웬만하면 이게 별일 없이 이스라엘 땅에 별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별 문제가 없이 잘 통치해가지고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이 빌라도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기록에 보면 또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부인이 그렇게 말립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부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부인 말을 안 듣고 그냥 판결을 내려버려요. 나중에 그 부인은 막 밤새 꿈을 꿨거든요. 그 꿈을 꿔가지고 남편 빌라도에게 말을 해요. 여보, 어제 꿈에 이런 이 꿈을 꿨는데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가만 놔둬라.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간섭 안 하는 척 하면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십자가형에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빌라도는 지금도 지옥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권한으로 넘겨준 자가 누구냐? 빌라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지 않더라도 물론 성경대로 예수님은 또 누군가의 손에 넘겨져서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굳이 이 가룟 유다라든가 빌라도라든가 이런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원래 뭐 지옥 가면 나올 수도 없지만 영원히 이 악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이 사도신조를 만들고 우리의 고백은 이런 것이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 예배 때마다 고백되는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교회 와서 이거 세례 교육할 때 전부 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면 전부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게 풀 네임입니다. 그냥 빌라도 이렇게 부르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렇게 막 악하거나 그렇게 예수를 꼭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풀어줄 수도 있었어요. 뭔 소리 하냐 이렇게 해서 풀어줘도 되는데, 이 정치인들은 항상 군중들의 그걸 보면서 오늘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막 유대인들이 막 계속 소리치고 막 이러다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또 막 진압해야 되고 이러면 또 본국에 알려야 되고, 그럼 자기의 입지가 너무 이 이름의 명예가 먹칠된다는 걸,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낱 잠시 지나가는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걸 하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또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모르게 그냥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아, 자기의 구원자인데 그걸 잘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태어난 배경이나 예수님의 외모나 또 예수님을 다른 자들 봤을 때 이거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고는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지만 어쨌든 자기들 그렇게 믿었던 기다렸던 메시아를 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또 참 이런 아이러니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그냥 업적을 쌓기 위해서 나서는 건지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나중에 빌라도가 막 물에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손을 씻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십자가에 넘겨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받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겁없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의 핏값으로 굉장히 많은 죽음을 당해요.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결국 또 오랜 시간 이후에 독일에 의해서도 그 유대인 학살이 600만 명, 그 기록에 된 것만 600만 명이지 그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죽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자기와 자기 후손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받겠다 그러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려 그랬거든요. 그때는 뭔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들도 막 사탄의 충동을 받으니까 정신없이 이야기는 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들이 저지른 대로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 권력을 자기가 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동안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결국은 그 권력이 나중엔 자기를 팍 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권력 잡았다가 끝이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막 뭐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저 사람 전쟁 일으킨 것 때문에 결국은 영원히 있잖아요. 그 전쟁을 일으킨 자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죽고 나면 영원히 그렇게 기록돼요.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고 이제 좀 자유민주주의로 또 자유경제로 나가자 이랬던 고르바초프가 원래 돌아가셨잖아요.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또 있잖아요. 그런 공산주의 체제를 하고 서방하고 관계를 하고 또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으로 기록되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 있는 동안에 신중하고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가 봐요. 또 우리 영적으로 뭐 우리는 사탄이 또 충동질하니까 악의 대장이 되도록 막 충동질하니까.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거를 당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묵묵히 그냥 성경대로 자기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우정까지 내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세 분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빌라도의 입장, 유대인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살펴보려고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 빌라도는 아까 말했듯이 로마에서 파송된 그냥 정치인이고 또 총독이잖아요. 그걸 관할하고 자기들이 정복한 땅을 관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관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자기 신상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시장이 되는데 막 우리 시에서 큰 참사가 일어난다든가 폭동이 일어나 봐요. 막 밤새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은 뭐냐?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사실은. 그냥 원활하게 조용히 나라가 돌아가고 평안히 돌아가고 이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사건이 탁 터져버렸다. 뭐 이번에도 우리나라 뭐 참사가 이렇게 터져버렸다. 이러면은 이제 뭔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뭔가 복잡해가지고 빨리 이걸 잠잠히 시키려고 또 이쪽에서는 이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여론을 역전해가지고 자기들도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우리 지금 현대사만이 아니고 고대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치를 잘 해가지고 또 총독이 또 황제에게 인정받아가 다시 로마 본국을 가서 나중에 돌아가긴 돌아가요. 이 빌라도가. 그렇지만 거기 가서 자기 어떤 입지를 좀 차지하고 싶은 게 이게 또 이 정치나 또 군사력을 가진 지휘자들의 또 그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픈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끌고 와서 막 어떻게 해달라 하니까 다시 데려가거든요. 처음에는 이런데 관여하기 싫거든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너희 법대로 판단하라고 31절로 가보면요. 18장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빌라도 입장은 뭐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거 보니까 뭐 자세히 이 사람이 무슨 뭐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로마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나님 나라 왔다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 데려다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러니까 자기하고 별로 정치적으로 무슨 뭐 위협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다. 이렇게 딱 실제로는 있거든요. 한 가지 딱 있어요. 신성모독죄.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살짝 말을 돌려가지고 죽이는 죄가 없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살펴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유대인들끼리 해결할 일을 왜 내인들 가지고 와 귀찮게 하느냐. 이게 또 괜히 문제가 되고 또 이게 하나의 또 뭔가 꼬투리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데려가라 그래요. 그런데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 소리 들으니까 예수를 시문하기 시작해요. 뭔가 중요한 죄를 저지른 줄 알고 시문을 해보기 시작해요. 네가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태어난 왕이냐? 막 계속 물어봐요. 그래 예수님이 그 네가 알아낸 거냐? 누가 가르쳐주느냐? 예수님이 이걸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안 놓아줄 권한도 있는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권한 네인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또 이런 거 대화를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해 보니까 뭐 별다른 죄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빌라도가 18장 38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원래 1차 신문의 결과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수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게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이 이 첫 번째 판결이었어요.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뭔가 흥분해서 큰 죄가 없는 사람을 자꾸 죽이려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다음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전날이니까 그 유대인의 명절에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지만 그 지배 당하는 나라의 명절에 제수를 한 사람씩 놓아주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도 뭐 성탄절 되면 성탄절 특사 이러면서 지금 뭐 누가 또 전직 대통령이 나오니 못 나오니 막 그러고 있잖아요. 내보낼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이번에 된 대통령 된 사람 된 분의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다 내보낼 것 같아요 다.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당시에도 뭐가 때가 되면 제수를 한 명씩 석방해 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걸 핑계 삼아서 죄 없는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주자 그래요. 풀어주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풀어주지 말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래요. 일부러 빌라도가 아주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와 죄 없는 예수를 비교해서 딱 내놨는데 예? 이 흉악범 사형을 당해야 되는 이 강도를 살려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탁 내밀어 줬는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생각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한표대로 가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당황한 거지 속으로. 그래서 좀 그만하자 이럴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 그렇다면 그래 바라바를 풀어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동족들을 엄청나게 살해했던 놈인데 이걸 살해했는 놈을 또 풀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사탄이 막 충동질을 하니까 완전히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의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어도 자기 동족을 그렇게 살해했던 이 살인마 바라바는 풀어달라 그러고 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사람들 성경 가르치는 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떠냐면 빌라도가 뭐 밖에 나가서 야야 별 죄가 없다 이러니까 더욱더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이제 광기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19장으로 넘어가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두 번씩이나 신문을 해봐도 계속 대화해보거든. 네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다 이런 말 안 하고 네가 누가 가르쳐 주느냐? 그럼 뭐 이렇게 하다 예수님이 그럼 뭐 이렇게 하다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진리가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그래요. 살려주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19장 6절에 보세요. 아주 악하죠. 1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지금 충동질하고 이쪽에서는 막 대제사장들 이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막 거룩한 척 하면서 종교적인 말을 하는 이 종교인들 대제사장이 막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그러니까 더 빌라도도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이에게 죄를 못 찾았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3번씩이나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막 피를 안 묻히려고 빌라도는 계속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엄하게 그냥 꾸짖으면 되잖아요. 아니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가 말이야 어떻게 사람을 긍휼을 못 여기고 별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십자가에 그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가 정한 형벌 중에도 가장 흉악한 형벌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거거든요. 목을 베가 참수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간단한데 십자가에 달려놓고 모든 사람이 쳐다보게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악한 죄인에게 하는 그러한 사형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이 예수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막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점점 많이 모여서 막 소요가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넘겨줍니다. 그게 19장 16절이에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 사회가 소란에 빠지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막 데모가 막 일어나서 계속 투쟁하고 이런 혼란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그 관할 지역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뭔가 입지전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 손으로 뭐 죽인 것도 아니라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막 못 박아라 하면서 사형을 그냥 언도해 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죠.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기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흉악자의 대표 이름이 빌라도가 된 거예요. 빌라도가. 만약에 자기가 손을 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빌라도에게 죽을 뻔 하셨지만 유대인의 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도신경이 박혔겠죠. 어쨌든 간에 악의 우두머리처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자기는 풀어줘 보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 나중에 어떻게 할 값이라도 난 모르겠다 하면서 일단 무죄 해버리면 뭐 어떻게 달려들 수는 없거든요. 군사력은 다 이쪽에 로마의 군인들이 총독을 지키니까. 근데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빌려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우를 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고난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셨다고 온 교회가 고백을 하게 된 장면이 바로 오늘 지금 살펴보는 이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약의 성경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지만 빌라도는 분명히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성만찬을 나눠주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도 하시고 또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시고 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시면서 이걸 지나오면서 지금 절정에 달한 것이 뭡니까?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장면이 이제 죽음을 가는 결정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룻밤만에 일어난 아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이 불의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죽음이 당한다는 것을 실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사형을 그렇게 쉽게 내리지 않는다니까요. 1심 갔다가 2심 갔다가 3심 갔다가 아주 뭐 몇 년 또 몇 개월 이래 걸려야지. 물론 예전에 뭐 갑자기 있잖아요. 군사 정변을 일으킬 때는 막 금방금방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시 그것을 복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노골적으로 외쳐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집단적인 이 광기라 그럴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집단적으로 막 광기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무서울 정도로 그때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막 사람이 막 집단적으로 몰려간다든가 집단적으로 어느 곳으로 뭐 간다든가 이럴 때 뭐 구경하러 가면 안 되고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 꼭 사고가 나거나 큰일이 나거나. 그래서 예전에 인도 같은 데서도 막 소요가 일어나면 막 사람을 그냥 돌로 그냥 막 때리고 막 집에 불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그때 보면은 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이게 광기라는 건데 이게 영적으로 막 사탄이 막 집단적으로 충동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나라가 막 흔들흔들 할 정도로 이런 소요 사태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지. 뭔가 있잖아, 이 정상적인 감정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흥분하고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외쳤던 사람들이, 환영했던 사람들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막 자기들의 이제 영원한 왕으로 온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막 이 카페트 깔듯이 있잖아요. 레드 카펫에 배우가 등장하면 쫙 깔듯이 예수님 오니까 막 그 앞에 그렇게 하고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래 되겠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싹 그들을 충동질하고 사탄이 계속 그들의 마음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뭔가 흥분해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았던가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18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관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로마 총독이 근무하던 관하죠. 관하. 우리나라 보면 예전에 포도청처럼 이 관하, 네? 원님이 딱 있고 이제 그 재판하는 것처럼 거기 바닥에 이제 쫙 이제 이 돌이 깔려져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재판을 받는데 자기들은 안 들어가요. 왜냐? 그 다음날이 6월절이니까 그 이방인의 그 땅이잖아요. 그 관하가 거기 들어가면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 안 들어가요.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겠죠? 그날이 뭐냐면 그 다음날 쓸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그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날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곳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장 거룩하신 예수를 그 안에 밀어넣고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이 역사적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맞다, 내가 내 말이 반드시 맞다 이렇게 너무 있잖아요 주장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말도 맞을 수가 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오늘 뭐 집단적인 이 광기가 일어나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이방인의 땅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어떻게 됐는지 들으려고 있고 오히려 총독이 나와서 자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결국은 빌라도도 사실은 들러리예요. 들러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으킨 이런 이 충동과 이 소요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일으킨 것, 영적으로 사단이 일으킨 이 반역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